신앙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씨앗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은요,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씨앗의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은 생명이 있기에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씨앗과 같아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에도 생명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멈춰있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자라가고 성숙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초점을 외부에서 찾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내면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초점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야,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작은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로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중년이 되어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요, 이분이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 이렇게 썼어요. 고백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가정의 변화는 마을의 변화로, 또 나의 조국까지 변화를 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굉장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분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어요. 저것들이 문제야.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을 잡으려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가장 큰 적,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벌써부터 지금 3분밖에 안 됐는데 졸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요, 가장 큰 변화는 싸워야 할 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불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날, 아, 나는 정말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죄의 몸으로부터,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싸워야 될 상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 나의 죄성, 나의 자아가 문제임을 알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집안에 있는 배우자이십니까?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논쟁하며 미워하고 다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옛 자아와 얼마나 씨름하며 싸웠느냐가 믿음의 관건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네가 싸워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야, 네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와 싸워야 돼, 네 자와, 너의 자와와 싸워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십자가의 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나 교회를 나타내는 간판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십자가를 외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였어요. 너무 귀하죠. 한국교회는요,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나 살짝, 정말 아쉽게도 한 가지 살짝 놓쳐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실상과 처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 훈련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큐티 훈련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자가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장염 걸린 환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 뭐예요? 자신이 장염에 걸린 것도 몰라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는 거예요. 나 배 안 고파, 나 괜찮아. 왜요? 장염이 걸렸기 때문에 배고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는요, 음식을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장염에 걸려 있습니다. 장염에 걸려 배고픈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 나는 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 스스로 괜찮은 사람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춰서 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만드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또 무엇보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평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평가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 곧 죄, 죄 곧 나,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행동이 아니에요. 눈 뜨세요. 옳지. 그렇지. 목사님 보고. 너를 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 다음 세대 같이 힘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는 세상이나 겉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우리의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죄와 뭐는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죄와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죄와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요? 죄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나 곧 죄, 죄 곧 나, 100%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절망하는 자만이 복음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정말로 기쁜 소식이구나 라면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드러난 행동, 드러난 열매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줄기는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얘기해요. 착한 생각 가져야죠. 여러분, 착한 마음 품으십시오. 좋은 마음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이야기한다고요. 기독교는 열매나 줄기가 아니라 뿌리와 본질을 다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와 본질은 인간의 존재,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육신, 자아, 옛사람, 죄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의 뿌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 자아, 옛사람, 죄성.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나오는 거예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과 의미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아, 그렇구나.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 지난주에 계속 죽었다. 우리는 죽었던데 도대체 뭐가 죽을까? 아,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자아, 옛사람, 죄성, 이것을 총틀어서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가로 밖에 사람이부터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믿음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일까? 아닐까? 그 물뚱물뚱 목사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경민아, 경민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죄인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는 하네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도저히 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옳은 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그게 진리이냐, 그것이 맞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판단합니다. 내가 기쁘면 모든 게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바로 이 자아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의 문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기혼 여성들 설문을 해보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대답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만족이고 내 즐거움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만큼 죄가 없다고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만큼의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 자녀를 위해 자기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예요? 이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수려우며. 여러분, 성경에 100% 옳지 않아요? 이 시대는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하버드 대학이나 유스 대학의 연구 발표를 보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다라는 결과 조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요? 조사 결과, 하버드 이런 세계 대학의 연구 발표는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않다고요.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조사를 위해 결과가 밝혀진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도나 만족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만 사랑해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너를 위해 공부해야 돼, 너 위해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좋은 인생 살아야 돼. 이것만큼 자녀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없어요. 얘야, 베풀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돈 벌고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졌고 불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회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한대요.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자신은 이제까지 5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자가 정신병원에 들어온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애를 5명이나 낳고 그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자기 희생하느라 바쁜데 언제 정신병이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에서 해방되는 일, 자녀를 5명 낳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울하고 디프레스가 됩니까? 희생하기 싫고 자신만을 살다 보면 나중에 마음의 질병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의 부부들을, 우리 자신의 부부들을 보십시오. 왜 싸울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자분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남자분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자신이 맞다고 여기니 싸움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힘들어도 함께 목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목원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눠서 싸웁니다. 또 성도 간에 파별이 생겨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교회를 위해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 잘 되고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보게 됐어요. 사람들 신앙에 열심도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런데 신앙에 열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충성스러운데 문제는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좋은데 왜 그래? 내가 교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안 따라? 서로 자기가 옳은 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자아가 안 죽어서가 아니라 목숨 걸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만 나와요. 목사님 알아서 목회하십시오.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될 때 그때 문제예요. 그때 무서워요. 장로님이 됐을 때 목사님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좀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싸우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 싸우지도 않아요.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교회 결과가 한국 교회 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충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과 충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만 들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문제구나. 내 자아가 육신이 살아서 그렇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내 자아를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원인만 찾아도 대단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구나 라는 것, 이 원인을 찾았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묻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의 자아를 죽여 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걸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걸까? 아직은 이렇게 입술로 했어요. 미안해. 우리 중학교 1학년 사춘기인데 계속 시켜서 미안해요. 한 달에 2번만 시킬게요. 예.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튜브만 쳐도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원래는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의과 대학을 다닐 때 실습을 하는데 생체 해부 실습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해부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이 산 사람을, 생체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할 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 같은, 강아지 같은 동물들을 생체 해부 실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 후에 안락사 시키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항상 한 분을 정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갈 때 그분이 그 실습 대상이었던 동물을 안락사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락사 시켜줘야 할 사람이 그 일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실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 개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보니 개가 다 갈라지고 해체된 상태에서 막 신음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으르렁거리고 이 푸퉁성이로 눈은 시퍼렇게 떠져 있다고 합니다. 개는 고통스러운 난리를 피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다들 무서워서 달려들지도 못하고 막 쩔쩔매다가 그 개가 몸부림치다가 그 땅바닥에 실습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바닥을 피투성이 돼서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다들 악몽의 순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안 죽은 것 같고, 그냥 으르렁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죄 곧 나 곧 죄인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자아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자아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다시요, 다 같이 앞을 보고 크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꾸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수양하고 돌을 닦고 선행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구나. 바로 이것이 기독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이 16장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그래도 그냥 말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이렇게 설교하려는 거, 그나마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결론을 설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이럴 때는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 그렇구나. 우리는 수양하고 바꾸고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놀라운 소식과 선포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해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라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 안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고 부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 받은 자이죠.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임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였고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인정과 고백이 일어나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백이 진심이고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의 동사 여길지어다라는 동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길지어다, 받아들일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깁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깁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정욕과 음란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나 음란한 자, 나 교만한 자, 신자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여겨요. 그 이유는 여전히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그러면 죽었다라고 인정이 될까요? 혈기도 없어지고 성질도 없어지고 음란한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일은 천국 가는 날까지 없어요. 예수님 말고 죄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죄는 남아있다고요. 죄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죽었고 하늘나라에 갈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는 죽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관건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왜요? 안 느껴져서 그렇다고요. 안 믿어져서 그렇다고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내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게, 주님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기에 진리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합니다. 나 신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예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중독과 음란의 죄에 빠져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음란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죽었냐, 도대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아니 목사님, 지금 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그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냥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전히 그 진리가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그 죄를 끊어내고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유기성 목사님 진짜 온유한 분이 화가 났대요. 목사님 소리치면서,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느낌이 와닿고 안 와닿고가 중요합니까? 지금 목회가 달려있고 목사님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고백만 하면 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목사님 저 좀 따라, 목사님 뭐 어렵다면 그럼 제가 고백할 때니 그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입을 열어서 조용하게, 주님, 저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목사님 좀 더 크게 해요. 주님, 저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땅바닥에 꼬꾸러져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여기고 눈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 목사님이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웃으면서 통해 자복하며 다시금 새로운 목회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는 부부 생활의 갈등과 또 목사답지 않는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오랜 시간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수많은 시간과 또 절망함을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절망은 끝이 없지만 이 절망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신자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주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는 고백하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직 죄를 다 못 끊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백 계속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가르치죠.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내가 죽었으니 예수께서 어디에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이죠.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주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나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갈등이 아주 많아요. 왜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못 박혔습니다라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는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무엇을 의미냐면 과거의 동사가 완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문법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 다시요. 완료 시제라 과거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 나의 삶 속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중순경에 저에게도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신앙하시던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믿음은 있으셨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방향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지 않아 힘들어하시고 또 나가셨습니다. 목장의 중요성,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것,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주실 때는 죄와 수치를 나누는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데 다 그 어떤 마음인지 다 알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 상황들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오래 참다가 1년 만에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정 힘들시면, 교회가 정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보시고 다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신 게 맞다면 얼마든지 괜찮지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금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기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 가정과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서로 힘든 부분을 오픈하지 못하는, 감추고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었기에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양실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어려우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조금 답답하고 화가 올라왔어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많았겠지만 저도 좀 화가 났겠죠. 근데 몇 가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지 집사님도 교회가 어떻다느니 제가 어떻다느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듣기 힘들고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말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있었으면 벌컥 일어나서 혼냈을 텐데 아내가 없어서 저는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면 굉장히 진지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으니 기도하시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저에 대한 마음이나 그 말들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남아 계실 테고 또 나가셔도 얼마든지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주일 뒤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도 이렇게 지금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게 왔어요. 예, 그래요. 그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 가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반응,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답장 안 했어요. 그게 저 나름대로는 복수하는 거였어요. 집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 집사님 가정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죠. 오기, 자존심. 근데 며칠 뒤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래도 한번 연락하셔야죠. 그 말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여겼거든요. 그 소심한 복수. 문자로도 정말 뭐라고 하고 싶었거든. 집사님 그렇게밖에 문자를 못 보냅니까? 그런데 전도사님께 목사님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셔야죠.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해야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또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근데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걸어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렇게 한다고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문자를 보냈는데 이 핸드폰을 붙잡고 30분 동안 하나를 못 치겠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 저한테 막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님 어떻고 또 문자로 보냈던 내가 이거 보내야 되나? 나 자존심이 그래도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나마 소리치지 않는 것도 나는 참 잘했다고 여겼는데 내가 우리 교회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마음한 사람한테 이래야 되나? 근데 한자 그래도 한자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한 몇 문장, 한 5-6문장 이렇게 길게 보내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답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좀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결정에 존중하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 안 하는 게 저 나름에는 복수였어요. 저의 자존심이었다고. 그런데 그 답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또 어쩌면 저 혼자서는 못했겠지만 또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주변에 또 나름의 기대감과 권면이 있었기에 저도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낼 때 목회자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적용할 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참고 인내할 때 고통이 찾아오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사업장, 내일부터 우리 사업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쉽지 않은 경제난을 겪고 있죠. 잠깐 눈을 감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조그만한 거짓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직하고자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게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나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내 수고한 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의를 베풀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다 하더라도 그 선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적용하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내 것이 되고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원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고 적용을 실천했는지 그 다음 주 함께 나누고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 저도 전도사님이 계셨고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도 적용하고 또 이렇게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지체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해 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님, 내가 한 주간 목사 하나님 앞에, 또 목장 믿음의 식구 앞에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뭐 한번 담배를 끊어 보겠습니다. 술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화가 날 때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지 화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구체적인 걸 적용하고 고백하고 또 한 주간 뒤에 그것을 잘 삶 가운데 적용했는지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믿음을 날마다 지니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욕심과 세상 사랑과 모든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은혜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니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감격을 파는 예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두 손 높이 듭시다. 주님